오늘은 불같은 분노가 타오를 때, 불같은 분노가 타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38편과 마찬가지로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데 38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다윗의 삼중고의 고통이었다면 39편은 일반적인 인간 삶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9편의 시작 1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다윗이 어떤 악인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은 그 사람 앞에서 극도로 지금 말을 조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한 말조차도 금하여 지금 다윗은 잠잠하게 혀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다짐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말을 참아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참아야 될 때 아주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 순종함으로 잠잠히 있으면서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누가 내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모독할 때 참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오해한 거다, 이렇게 받아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할 때는 우리가 잠잠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옳은 말이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말은 꼭 한다. 그래서 총대를 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총에 자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총대 매는 일은 절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야, 네가 이런 말은 해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총대 매지 마십시오. 총대 매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옳은 말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정말 그런 사람이 옳은 말을 해서 공동체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만큼 옳으신 분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사건건 다 말씀하시지 않고 대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어이없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언제 오시냐,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말들에 대해서도 다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옳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침묵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옳은 말을 사랑 없이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 많이 하는데 사랑 없이 한다. 그건 당연하죠. 교과서에 있는 거 옳은 거 가리키는데 사랑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옳은 말을 사랑 없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못된 사람한테 못됐다고 말하면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못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못된 사람에게 못됐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대들고 상처받습니다. 이 생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물거든요. 못된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벽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폭로하면 대들게 돼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왜 상처를 받고 대드는가? 옳지 않은 말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옳은데 사랑 없이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때로는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말을 우리가 사랑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자물쇠를 채워라, 너 말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할 말은 많고 다윗은 옳은데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지금 막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옳은데 하나님이 내 입을 막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절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무슨 말인가? 다윗이 열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거죠, 속에서. 아니, 저거 잘못된 말이고 내가 옳은데 왜 하나님 말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르고 불붙는 것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에서 물이 막 끓는 것처럼, 용암이 터져 오르는 것처럼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계속 막으실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 것인가? 주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작은 소리로 주님께 나아가 읊조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를 때, 또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모욕하면서 말로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은 말을 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을 막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만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위로고 특권이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는데 4절과 5절에 이 기도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상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자기의 그 울분을 토하는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자기 심정을 쏟아넣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전혀 얼토당토하는 내용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유한한 존재인가,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다윗이 사람 때문에 열을 내고 코에서 김이 나올 정도로 씩씩거리고 분노가 막 타올랐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분노하고 화냈던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들을 느끼면서, 인생이 도모하는 모든 그 열내는 일들의 허무함들을 느끼면서 주님, 저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열내고 화내고 분노했던 좀 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던 다윗의 심령에 찬물이 끼얹지듯 분노가 사라지고 다윗의 영혼은 지금 제자리를 찾아서 평온함 가운데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는 상태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같이 분노하던 상태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는가? 다윗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모함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향했던 눈을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 자기의 모든 그 분노를 다 쏟아내는 것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눈을 뜨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사기치고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이 자손 대대로 잘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37편 보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 스페인 속담에 법은 거미줄과 같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미줄에 걸리는 건 작은 날파리들만 걸리는 겁니다. 큰 놈들은 다 도망가고 거미줄에는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독수리들은 다 도망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만 법에 걸리는 것이지 빽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분노하면서 내면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방치하면 이 분노의 불이 결국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가정에서 터지면 부부싸움 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터지면 정치싸움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터지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불은 조심하면 되지만 인간 내면의 분노의 불은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끄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와 다른 사람 모두를 다치게 하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 우리 안에 타오르던 분노의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자기의 그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우리의 분노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이 분노의 불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왜 치료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분노, 이 쓰레기들을 다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상담 심리학의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들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오면 이 상담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자기가 실컷 자기 얘기 다 하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많이 치료가 되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러고 간답니다. 그 상담자는 한 거는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공짜로 돈 받고 그냥 이렇게 치료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쓰레기들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양실에 오셔서 얘기 많이 하시고 가시잖아요.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는 거, 그게 답니다. 근데 그게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회개시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 사람들 구원시켜 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아주 큰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던 괴팍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결국 니느웨로 안 가고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니까 홧김에 요나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시는구나, 그래서 열받아서 나를 그냥 던져라, 내가 그냥 죽을란다, 그래서 바다로 그냥 뛰어듭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물고기가 하필 또 토해낸 게 니느웨,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느웨 바닷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여기 떨어졌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해서, 회개도 한 마당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3일 동안 전해야 되는 거리를 반나절 만에 대충 그냥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전했는데, 그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다 회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비비꼬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들이 회개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열이 받아서 하나님을 계속 화를 내고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 박넝쿨이 있는데 원래 박넝쿨이 없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뒷동산에서 앉아가지고 너무 더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또 희낙낙거리면서 니느웨 저 성읍 언제 지진이 나서 불이 떨어져서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또 다 갉아먹게 만드시니까 또 열이 받아가지고 불같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너 박넝쿨이 그렇게 소중하냐? 요나가 엄청 소중하죠. 제가 이렇게 더운데. 그러면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는 저 사람들이 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네가 그렇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철없이 대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징벌하거나 죽이지 않으시고 그 요나의 모든 분노, 불같은 분노와 그 꼬장과 화를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는가?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됐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노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받는 첫 번째 스텝은 이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소리를 쳐도 좋고 또 울어도 좋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분노와 쓰레기들은 그분께서 다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치유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무슨 말인가? 지금 내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불평할 일이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 또 내 안에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름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깨달은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고백은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면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 그 응어리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열려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아들아 사랑한다. 내 귀한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기만 하면 내가 저 인간에게 한마디 쏘아 붙여야 되는데 언제 이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다윗이 이제 완전히 평온을 찾아서 주님만을 온전하게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님 제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주 절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히브리어 정확한 번역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내 얼굴을 좀 밝히 비춰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드린 것인가? 주님, 저는 빛 대신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내면 안에서 타오르던 분노나 억울함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다윗이 지금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를 다윗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 모든 어둠은 떠날 것이고 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과 영혼도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응어리들, 우리 내면에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치유와 회복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와 경험하시는 그리고 새롭게 치유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